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마지막. 그래서 이 로마와 이방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흩어져 나라 없이 흩어져 살게 된다고 하는 그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 갖다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멸시받고 핍박받고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민족에 흩어져 살면서 핍박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 없이 사는 그들의 어떤 삶이 처절했습니다. 또 유대인 200만 명인가 학살했죠. 누가 학살했습니까? 히틀러가. 그런 역사 이래에 그런 일이 없어요. 유대인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200만을 죽이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했어요. 저 돈만 한다고, 하나님밖에 안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194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에서 거의 다 돌아오죠.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때가 지금 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 또 후반절에 하신 말씀은 이 세계 모든 곳에 마지막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25절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임할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 달, 해에 징조가 있겠다. 하늘에 그러니까 징조가 있는 겁니다. 또 땅에는 땅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하늘에는 별, 달, 태양의 징조가 있고 또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세계의 이 지구 또 이 우주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조화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짐작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우주에 자연의 어떤 그런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해에, 달에, 별에, 하늘에 그런 징조가, 이상 징조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런 징조가 있으므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여러 가지 그런 기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도 이 해, 달, 별의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환란 중에 공고하리라.
파도도 운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죠. 바다가 운다고 하는 것은 성낸다.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이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지구에는 사실 인간이 살면서 자연을 파괴했죠.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몇천 년 동안 꺼냈었습니까? 차가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대 되는데 날마다 그 휘발유, 또 석유, 가스, 그 땅에서 다 뽑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 또 유럽, 또 미국, 또 브라질, 세계 곳곳에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자원을 캐내가지고 몇천 년을 이렇게 씁니다. 그 땅을 얼마나 땅에 있는 것들을 손상했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그 땅을 갖다가 파헤치고 그것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쓰레기,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먹고 마시고 쓰는 그런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는데 TV 보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어디다가 묻는다, 발에 묻는다, 땅에다 묻는다. 그걸 보고 사람이 먹고 만들고 버리는 것이 저렇게 많구나. 얼마나 많은지. 그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또 매년 여러 가지 그런 이 자연 환경에서 오는 이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의 그런 오염, 또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고 돈을 살아고 불법을 섬해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의 그런 메말라져가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고 점점 음란한 세대가 되는,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고 모든 게 점점 불투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오리라. 때가 임박했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겠다고. 그 2000년 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계 하늘의 어떤 그 변화와 이 지구의 어떤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 전쟁의 위기, 앞으로 경제적인 큰 위기를 갖다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말하거나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 각자마다 개인의 끝이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죠. 코로나로 그 질병이 세계 곳곳에 퍼졌죠. 근데 그 코로나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돼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또 그런 걸 잡을 수가 있지만 다른 또 재해가 오고, 다른 또 재앙이 오고, 다른 또 질병이 생기고, 이 마지막 때는 세계 곳곳에, 세계가 전부
환란이 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 이늘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징조가 무서우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한다. 기절할 정도로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것이 그 자연의 이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 이 땅의 징조가 다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이 세상에 땅의 모든 그런 법칙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위험한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부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죠. 그런 대환란이 지나가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쭉 말씀하면서 34절 제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는 날, 무서운 날이 임하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이 어떤 나라도 피할 수가 없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이 환란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있으라. 이런 대환란 온 지구상에 오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은 내가 저 미국으로 피하고 저 어디 섬에 가서 피하고 저 호주 섬에 가서 피하면은 될 줄 알지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야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좀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지구상에 임하는 그런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돈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을 때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 광야는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 더우면 이 더위에 못 견디지 않습니까? 아, 이거 더위가 더 갔다가는 이거 참 못 견디겠다,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근데 그 광야는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을 덮어서 그 태양의 그 빛을 피해서 그 몇백만이라고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태양빛이 그 광야, 천막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피할 곳도 없는데 그 광야를 수백만이 거기를 지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햇빛에 며칠만 나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며칠을 살아보세요. 살겠나? 광야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낮에 태양이 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고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피할 곳이 있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돈 있다고 내가 재앙을 면하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제 재앙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잘 믿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서도록,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실까요? 여기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날에 온다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이시고 준비하라고 그러지만 사람은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왜?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그 위험을 느끼면서도 사람은 자꾸만 어떤 범죄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다승에 젖는다 그러죠. 어떤 습관에 빠져갖고 거기에 잠겨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이렇게 다승에 젖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승에 젖어 삽니다. 그 빠져서 젖어서 어느 습관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다승에 젖고 틈을 좀 마귀로 틈타게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덕과 같이 임한 마지막 때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게다가 모여서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니까 게다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때론 궁금해요. 우리 윤영수 목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이노 목사님, 홍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를 얼마나 할까? 제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도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궁금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갖는 기도를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제 궁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어디서나 늘 항상 깨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허물이 없고 자기가 지금 성경이죠. 쓴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어떨 때는요, 이 마음에 가라앉고 열정이 식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늘 깨끗하고 막 그냥 거룩한 삶에 대한 충동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누가 이겨낼 수 있느냐? 늘 그래도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다시 불사르고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다시 생각하며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안테나가 하늘을 향할수록 하늘의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묵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을 가까이서 할 때 내가 영적인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고 점점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밝아져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시간이 있으면은 때로는 일을 하지만은 그 남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깊어져. 지혜가 점점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늘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감과 감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면 그날이 덕후같이 임하는 걸 준비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면 이 세상에만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기도하기 싫더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기도해야지 내가 분별력을 가지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이래서 주저하다가도 텔레비를 보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의 준 사명도 기도해서 열심으로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색이라고 나와 있다. 술과 여자. 이 남자들이 가정이 망하고 사역을 망치는 건 뭐 그런 일이 드문드문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과 여자 때문에 남자들은 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남 얘기를 뭐 하겠습니까? 이 남자들은 그 여자, 술, 거기에 정신이 뺏기게 되면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다 하는 거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증상, 사람이 범죄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술과 여자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자로 마귀가 유혹하고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요. 저도 술 먹어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 술 마셔봤어요. 나는 안 마셔. 저렇게 얌전하신 분은 안 마시네. 다 그래도 해봤나 봐. 술 마시니까 쉽게 해서 간이 붙더라고. 죄를 져도 그까지 그쯤 해. 그럼 막 한다니까 조심이 없어져.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술의 기운에 내가 세상 죄를 갖다 마음껏, 어떤 사람들은 뭐 멋있게 산다 그러는데 막 세상에 자기 몸을 더 감각에 둔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있는 대로 맡겨. 술 취하면 그러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고 열정적으로 힘있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술 취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저는 사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탕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을 얻으며 차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탕하고 술 취하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여기에 마음, 여기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러 어떻게 나가? 예배 어떻게 드려? 그 모임에 못 나가? 시간이 없어 기도도 못해? 먹고 산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다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을 조성해 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까마새끼를 갖다가 불러서 먹을 것을 주듯이, 여러분 엘리야가 아왕의 핍박을 받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그린 시냇가로 가, 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이리라.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건세한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염려하십니까? 예수님 그랬죠.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왜 그 염려에 빠져서 삽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생활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의 염려, 당연한 듯 하지만 거기에 걱정, 근심 다 마음에 빼겨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짚어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술과 여자로 방탕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사람의 믿음이 떠날까봐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틈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그래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통찰하는 통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간 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자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